할렐루야. 오늘은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이렇게 오므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네, 이주를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냐면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시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 왜요?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700m 정도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해서 서울과 부산을 이야기할 때 부산보다는 서울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저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려는 목표로는 지금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특히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그렇죠?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그 700m 정도 높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도 그 예루살렘 안에 위치해 있는 성전, 그죠? 그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오게 되죠. 자,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디가 목표입니까? 예수님 가신 곳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소, 양, 비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요새 따지면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물론 유대지방,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물론 그 거리가 절대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같이 포함해서 막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여긴 지금 명절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들 이렇게 오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소나 비둘기 갖고 오는 것은 뭐 간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를 끌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을 끌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저 먼 데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데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또 이런
그 동물들을 갖고 오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동물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 뭐 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물로서 과연 타당한가, 네, 적격한가, 그렇죠?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완전하다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불합격을 놔준 거죠. 네. 안 돼.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완전치가 안 돼. 이건 제물로서 바칠 수가 없어. 이 판정만 역할을 했다는 거죠. 쩌찌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판정해 주는 사람. 네. 그래서 멀리서 갖고 왔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불합격. 네? 판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부모를 따라서 또 이제 내가 성인이 된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가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재물을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자. 거기서 사서 제사장한테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그죠? 요새로 따지면 우리 그 검사 같으면 합격 이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출품 같으면 인스펙티드라고 하는 이런 라벨을 붙이게 되는데 이런 합격 통보를 받은 것들을 사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 아무런 시시비비를 가릴 게 없잖아요. 그죠? 흠이 있느니 없느니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용으로 드릴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파는 상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이건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기 위한 상점들이죠. 가게들. 이런 상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상점이 있었냐면 환전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환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환전을 했냐면 성전을 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년, 12달 성전이 쉬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성전을 운영하고 또 그 다음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돈들을 성전세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간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끔 돼 있죠. 그 반세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 내는 반세계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였는데 그 성전세를 내드는 이방 나라의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로 내는 게 아니라 화폐로 내는 게 아니라 유대의 세겔로다가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한국 돈 원화로다가 내게끔 돼 있는데 달러를 갖고 왔다든가 또는 리멘비를 갖고 왔다든가 또는 엔화를 갖고 왔다든가 하면 이거 가지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로다가 통용이 되는 것은 이제 화폐인 반세계, 그러니까 세계,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주로 이 상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 상점들은 한쪽은 재물을 파는 상점, 한쪽은 돈을 바꾸는 상점, 이렇게 성전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물 파는 상점과 돈 바꾸는 상점들의 이런 그 허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이런 것들을 허가를 했었냐면요.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다 허가해 준 거예요. 요새 따지면 당신 이 상점 2년마다 한 번씩 뭐 재개업을 한다. 그리고 월세는 얼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렇게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이런 상점들에게 이런 허가권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또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이런 물질의 어떤 소득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우리 제물로 바치는 동물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 양, 비둘기, 그렇죠? 이런 가게들이 있고 또 한두 개는 돈 바꾸는 환전 가게, 환전상, 환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가보셨더니 이런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있고 비둘기, 양, 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신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자,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다가 화를 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전에서 화를 이렇게 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작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돈을 쏟았어요. 그리고 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한 경우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때 외에는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화를 내신 적은, 말로는 화를 내신 경우들이 몇 번 있죠.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가지고 막, 말로는 막 화를 냈는데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행동을 막 하신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말은 심하게는 안 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16절에 말하는 그 표현은 나와요. 한번, 잠깐만, 16절 한번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있는데, 뭐, 비단 비둘기 파는 뿐만 아니라 소 파는 사람, 그죠? 양 파는 사람,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전에 집에 문패 같은 경우에 이름이 홍길동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집 누구 집이에요? 홍길동 집.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그럼 이 집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 하나님이 집이면서 지금 육신으로 오신, 다시 말하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집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세상의 성전, 거룩한 장소.
holy place. 그죠? 네. 이 거룩한 장소라고 늘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룩한 것. 또 거룩한 백성. 항상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에서 주장하셨던 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장소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룩은 없고 장사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시장터로 바뀐 거예요. 물건을 팔고 사다 보면 흥정을 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 바꿀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터가 된 거예요. 시장터가. 그걸 쭉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아버님 가자마자 딱 보고서 야, 이거 아니다! 막 그렇게 다 보셨겠어요? 아니고 가시면서 보셨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저거 봤더니 재물? 아니 제사장들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판정을 하는 거야? 왜?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물건 팔아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 물건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또 환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화폐 못 낸다는 거예요. 헬라 화폐 못 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화폐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로 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거 거룩은 없구나. 안 보이는 거야. 찾아볼래도 거룩이 안 보여. 네? 우리보다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 예?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화가 나신 거. 내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내 깨끗한 집이, 내 거룩한 집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집이 되었는가? 자,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오라. 이것이 뭡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비둘기겠죠. 그렇죠? 네. 소 파는 사람들을 바로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소 갖고 가는 양이면 양. 다시 말하면 소, 양, 비둘기 이거 파는 사람들 여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갖고 가라는 거예요. 당장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 거룩한 것. 이곳에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성전에는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잖아. 그죠? 왜? 그 말이 너무 응? 경외스럽고 이 피조물인 이 인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왜?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놀린 사람들이 있나? 놀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아.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관계를 몰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딘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그 내 아버지의 집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근데 그 내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냐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시간대가 달리 두 번에 걸쳐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 다 성전에 이런 거룩한 이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들러엎고 하는 건 똑같다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셨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달라요. 달라. 이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6월절 때 일어난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집을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공간복음에 강도의 소굴로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강도의 소굴로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강도의 소굴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강도의 소굴로 나와요. 왜? 공간복음. 똑같이 바라본 시각으로 본 거니까 똑같죠. 다를 수가 없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6월절에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터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이 성전이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 도둑들. 그 도둑의 소굴이 뭐야? 아지트.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별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 장사하는 곳이나 강도의 소굴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도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 첫 번째 왔었을 때도 내가 다 이거 들러 없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왔더니 또 오르는 거예요. 화 안 나시겠어요? 똑같죠. 화나시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거룩한 성전을 이 제사장들이 재물을 파는 모습, 환전상을 또 끌어들임으로써 거기에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이익을 취하고 하는 이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켓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얘기하는 지금 주체는 누구냐면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여기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예수님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요,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네. 그동안 높고 높다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왜? 양이나 소, 비둘기 빠졌네.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양이나 비둘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죠? 예? 이거 뭐 쫓을 필요 없잖아. 그럼 비둘기 날아가니까 내쫓으셨다는 거야. 비둘기가 내쫓으는 건 아니잖아. 비행기 날아가잖아. 비둘기는, 그죠? 그다음에 돈 바꾸는 거 탁 엎어버린 거야. 이걸 옆에서 이제 지네들이 지켜본 거야. 와, 지금 화가 나신 모양이다. 네? 저렇게 예수님 화나신 모습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딱 근데, 뭔가 딱 제자들한테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야?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제자들은 수준이 있어. 그죠? 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자 뭐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자 교육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 교육을 받으면 우리도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그런 이뤄지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대단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대인들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열악하잖아요.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많이 강대국들한테 핍박받고 나라 없이 얼마를 사는 거야 도대체. 북이스라엘 멸망했지, 남유다 멸망해가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메디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지금 로마 시대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유대인들 대단하구나. 그냥 살진 않은 거구나.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든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든 혹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그 들려주는 말씀을 항상 그래도 묵상하고 기억해드린 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과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어디에 지금? 주의 전, 성전.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누구 사모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사랑하는 거죠, 주의 전. 주의 전을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지. 아니, 그렇잖아. 네? 아니, 성전이 뭐, 건물을 사랑할 게 뭐 있어, 사모할 게.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모하는 열심, 애틋한 마음. 응?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아버지 집. 표현자가 내 아버지 집. 응?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왜? 다음에 2차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 또 어떤데? 기도하는 집이 있잖아. 뭐, 그 이후에는 뭐, 용도가 바뀌었어? 아니야. 똑같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토탈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 섞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면서 내 집이야.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드는 거야? 강도의 숲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거기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성전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해가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화가 나잖아. 사랑하니까. 여기 표현? 사모하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의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끈을 놓지 않잖아.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끈.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삼킨다는 게 뭐예요? 어? 열심히 나를 삼키.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 순환을 예고하는 거죠. 시편에 벌써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니까. 그 열심이 결국은 대제사 이후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나를 어떻게 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나를 삼킨다는 건 결국은 죽게 한다는 거야.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알아. 나를 삼키라.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미래이기 때문에 몰라. 단지 현재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 낸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자,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예.
이제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성전에. 그죠? 이 성전에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뭐 환전상은 없었을까? 환전상도 있어요. 환전상도 있고 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아니 너 지금 막 우리 상다 막 들러엎고 막 동물들 막 날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장사 지금 이거 지금 다 망쳐놓는데 지금 지금 한창 지금 어때? 핫시즌이야 지금 돈 벌 수 있는 지금 초로의 찬스야. 1년에 맨날 뭐 이렇게 6월절 있는 것도 아니잖아. 1년에 6월절 무교절 한 7일 정도 지내는데 그 기간이 7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와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예술하는 사람이 뭔가 잘 알겠어요 잘? 나사지 사람이랬는데 어떤 뭐 화막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딱 들러엎고 그러니까 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오늘 같은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 영업방해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화가 났어.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니? 아 이렇게 좋은 말을 써놨지. 좋은 말 했겠냐고. 야 너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장사를 도대체 회방하는 거야? 너 누구 망칠 일 있어? 아니 너 도대체 우리 다 허락받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 허락 다 해주니까 장사하는 거야. 근데 왜 네가 와가지고 우리 허락받고 장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대목인데 네가 장사를 왜 망치자 그런 얘기예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네가 뭐 내 아버지 집으로 네가 그럼 뭐 하나님 네가 아들이야? 그렇잖아.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라면 자기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응? 응. 뭐 아들이래? 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너 표정 좀 보여줘.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야, 그럼 우리 믿을 수 있게 표정 좀 보여줘. 어? 아버지 집이라며. 야, 표정 좀 봐. 표정 보여줘. 이게 얘기하는 거야. 뭘 좀 보여달라는 거야, 좀. 어? 자기네들은 뭐 예를 들면 야 영업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제자장한테 다 허락받은 거야. 영업직 이런 거 있어?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자기네들도 야 너 이거 함부로 막 이렇게 다 저걸 했으니까 너 그럼 보여줘. 너 아버지 집이라며 그 네가 아들이라는 그걸 보여줘봐. 그렇잖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야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다 임차인이라고 그러나 요새? 이거? 새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새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건물 주인은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야. 이거 자기네들 다 알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 원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 했다 얘기야. 그러니까 야 너 그럼 하나님 아들이란 좀 표적 좀 보여줘봐. 이거 아니야 지금 표적 보여달라는 거. 네. 지금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예?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인정을 잘 안 해. 뭘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주의, 표적주의. 예? 그럼 또 보여주면 믿냐? 그렇지 않아, 또. 예수님이 우리 공간복음서 공부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그 표적 보이실 때마다 막 구름대처럼 막 예수님께 나오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오병이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도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중요하잖아.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주는 거, 이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물질적인 욕구를 얻고자, 채우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죠. 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표적 지금 얘기했어요. 표적 보여달라. 또 성전이 아버지지. 그러면 너 그럼 아들이야? 너 아들이면 아들인 거 우리한테 보여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예, 요 19절서부터는 23절까지가 22절까지가 연고에 돼 있어요. 연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다 한번 읽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가 그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조금 빨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빨리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좀 이해는 가시나요? 한 번씩 다 이제 공부는 할 거니까요. 자, 한 절 한 절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표적? 그래.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성전을 생각할까요?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이요. 그때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성전이 성경에는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놨다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죠? 준비는 사실 다윗 때 다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다 망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다 부서지고 다시 이제 포로를 끌려갔다 와가지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헤롯 대왕, 그죠? 헤롯 대왕이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또 잘 짓혔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성전 그랬을때는 바로 지금 다 함께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리라는 얘기죠. 헐라는 얘기는, 그죠? 야, 너희가 이 성전, 야, 이거 무너뜨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좀 미리 좀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전은 뭐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 이 성전 그랬을 때 뭐예요? 바로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게 만들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그 22절에 나옵니다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헐었어. 죽였어. 네? 그런데 3일 있다가 묻었잖아.
그죠? 묻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어. 레이스. 그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자기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 이러는 것입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오는 곳. 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자기 육체. 달라 생각하는 게. 한쪽은 돌로 만든 성전, 보이는 성전. 한쪽은 예수님의 육체.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적 보여달라니까. 그죠? 네.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 예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구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실제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BC. 우리는 지금 AD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BC예요. BC 19년. 그러니까 약 BC 그냥 20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시기가 AD 한 27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 3년 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0에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던 지금 초기니까 한 27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죠? 헤롯 대왕이 정확히 BC 19년 예수님 활동했던 때가 AD 27년이니까 한 46년. 그러니까 약 한 5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안 끝나. AD 46년이 끝나. 와, 그럼 또 뭐야? 앞으로도 또 몇 년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앞으로도 AD 46년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조금 전에 AD 한 20몇 년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한 20년을 더 지어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성대하게 잘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노동력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치가 봐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막 몰려서 같이 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금적인 문제, 노동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전을 이렇게 오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도대체 성전을 금방 지을 수 없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다윗이 준비를 많이 해놨죠. 그렇죠?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했으니까.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었습니다만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이렇게 지금 길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이 의미를 이제 이해가 가시죠?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되어서 AD 46년에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셨을 때는 그 기간은 언제인가? AD 한 27년서부터 AD 30년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례요한은 조금 빠져서 AD 26년? 이때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AD 26년, 7년 때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죠? 예수님은 더 오랫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연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와,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하고 그 4월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3일 동안에 이걸 다시 만들 수 있어? 아니, 부시는 것도 이거 부시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 부시는 건 우리가 부셔야 되는 거냐? 그럼 네가 세우겠다는 건 뭐야, 도대체? 너희가 이 성전, 너희 보고 헐라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허는 거는 누구 쪽이에요? 허는 건 유대인 쪽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46년 동안 세워놨는데, 이 헐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다 쉽지가 않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분명히 그러잖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야, 우리가 46년 동안 지금 이거 짓고 있는데 너 허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알아 이게?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야, 근데 우리가 46년 동안 이거 세워놨는데 아니 네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고? 세우겠다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좀. 그쵸? 다 이해 안 되는 얘기. 다 이해 안 되는 얘기. 22절.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 해설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머리에 꼽힌 건 뭐냐면요. 성전, 야, 이 성전 말이야. 저기 BC 19년부터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때까지 지금 몇 년 걸렸다는 거야? 46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거야. 그 미래는 몰라. 근데 앞으로 몇 년 더 짓는 거야? 앞으로 20년 더 줘. 대공사요. 그죠? 대공사야, 아주. 큰 공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유대인 생각은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간단해. 예수님은 이 성전, 나야, 나. 니들이 나 죽이면은, 나 3일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아. 안 맞는 거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는 거야. 이 제자들은 뭐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기억을 잘하네. 우리가, 제자들은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뽑으라면 난, 지금 여기서 기억을 잘하자. 하는 건 생각하고 싶어요. 그죠? 기억들을 잘하네, 제자들을 보니까. 17절에도 기억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22절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 뭐라고요? 기억을 잘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화는 전화,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다 뭐를 잘해야 될까요? 우리 다 제자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잘하자고요? 기억을 잘하자. 기억을 잘하자.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구나. 성경
성경. 아까 뭐라 그랬는데요? 성경.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가지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열심. 응? 노끈 우리가 뭐 할까? 응? 채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성전에서 막 소, 양, 비둘기 막 날려보내.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돈 다 쏟아. 응? 그러면 상당 엎어버려.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다 기억했대. 이런 일들. 그러고 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예수님이 결국은 그 열심히 나를 삼키게 됐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했더니 야, 우리 생존권을 막 다 망가뜨리고 말이에요. 그쵸? 우리 가게를 다 막, 저걸 하고, 손님 다 막 내쫓고, 물건 다,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네? 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화 나겠죠. 그리고 대리제사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영업권 다 보장해줘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못하게 막 다 내쫓고 막 이러니까 제사장들은 화가 안 나겠어요. 아니, 지가 뭔데 우리 성전, 이거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주인은 아니잖아. 사실은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서 하는 경영을 맡아본 자들이야. 원래 경영추가 있어. 너희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성전에서 정확히 따지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성전에 아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쵸? 지네들 세상인 거야. 그래서 지금 성경과 시편의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왜? 성경과 그랬으니까 시편도 믿어.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 이 얘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들. 이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아들.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았을 때? 아니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서 40일 동안 또 계셨잖아. 그래? 그리고 순정하시잖아. 그리고 얼마 있다? 성령 받잖아.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간에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된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믿는 이것,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과 예수.
기록된 성경,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맞죠? 자, 지금 6월절 13절에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6월절은 바로 무교절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6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또 바로 6월절 이후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요한복음 2장에 1절에 나왔던 그 갈릴리 가나 홀레 기간하고 같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할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명절을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따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말씀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와 또 말씀 전하는 것과 또 치유, 3대 사역이 있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을까? 그러면 대부분 다 유대인일 텐데,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 이런 사람들까지, 오늘날 얘기는 뭐 여러 민족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여기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 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의 호인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이 표적, 그의 영광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2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 예,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의 표적을 봤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이름을 믿었어. 그렇죠? 24절. 궁금하죠? 믿었으나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구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 우리의 몸을 맡기잖아. 그잖아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맡기잖아. 그리고 하라면 하자. 어?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유대인이면 믿고 맡기만 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그렇구나.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니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뭐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뭐를요? 나다니엘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믿음을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다니엘을 평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보신다. 우리는 외모만 보는 거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번칠해. 그럼 우린 밖에 것만 보는 거야. 하나님은 밖에 거 필요 없어. 안에 중심 보시는 거야. 마음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이거 딱 보시는 거야. 우리 모르잖아. 그 안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신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네. 신실함이 없네. 진정한 믿음이 없어. 못 맡기는 거야. 표정을 보여주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순간 반짝하는 그 표정만 보는 거야. 대단해. 이렇게. 그리고 안 따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부흥 강사 들어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굉장하잖아. 그 순간은 그게 탁 나오고 막상 생활로 딱 들어가면 은혜 받을 때 언제 기억도 안 나.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얕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사람에 대하여 여기에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구냐? 뭐 많은 사람들, 또 그죠?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입으로는 시인해. 근데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주지 말고, 입으로도 고백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